제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잡하고 이런저런 결정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이렇게 쉽지 않고 뭐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런 순간에서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굉장히 심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참 맞는 말씀이라고 공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런 자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또 그런 자의 죽음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명확한 그런 음성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린 후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되죠. 그리고 또 핑계를 하는 가운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 가운데 너의 왕위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사울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돌아올 기회들을 사실은 주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것에 귀를 막고 계속해서 이 다윗을 잡는데 전력을 투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이죠. 이 골리앗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하도 잡아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모든 전력을 쏟아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돼요. 다윗이. 거기는 이제 사울이 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후에 당연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일 싫어하고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블레셋으로 가버리는데 그럼 당연히 전면전이 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전혀 내다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냐? 아들 셋 다 죽게 되고 4절과 6절에 보시면 어떻게 처참하게 죽게 되는지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패색이 짙어진 상황 가운데 끝까지 싸울 것인가 자결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고민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신앙의 패배자지만
어떤 죽음으로 마무리할지를 그래도 끝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지만 사람에게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12제자들의 순교의 모습을 우리가 좀 한 번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이제 어떤 죽음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합당한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그런 사람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등진 결과 결국 모두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패전 소식이 들리자 이동이 시작된 거죠. 많은 영토를 이스라엘은 잃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렇게 어떤 요구들, 왕을 꼭 달라 요구했던 것은 사실은 자신들의 생명과 그 땅을 지키기 위함이었는데 가장 많이 죽고 가장 많은 땅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은요, 이 사울이 이렇게 죽게 된 원인, 그것이 무엇인가를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사울이 왜 죽게 됐는가를 현상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면 이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은 신학적으로 사울이 죽은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읽어드리면은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기서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호와께 물어야 됩니다. 신접한 여인 찾아가는 것, 무당을 찾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의 죽음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1, 2차 경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돌이켰다면 분명히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삶이 앞서게 될 때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정말로 죗값을 치르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선명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지키지 않았고 무시하였고 또한 그 삶 가운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섰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길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 원하시는 기쁨이 되어서 주님께 안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